때는 바야흐로 이 결혼의 광풍이 불어오던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하는 이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서 이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올 것이 오었구나. 역시나 이 친구는 저를 보며 봉투를 하나 쓱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결혼해. 청첩장이었죠.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축하를 해줘야 마땅한 일인데 워낙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너무 사정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야, 축하한다 라는 말보다는 먼저 나오는 말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친구나 저나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그 사례비로 이제 가정을 꾸려가야 하니 얼마나 참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은 그 핑크빛 미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도 부족할 판에 점점 이야기할수록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날도 잡았고 이 청첩장까지 나왔으니 뭐 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어깨를 탁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야, 니네 부부 하나 책임 못 져주시겠냐? 만나라도 내려주시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씁쓸한 얼굴로 그 어깨에 있는 손을 살포시 치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 주셨지. 근데 나는 만나보다 돈을 주셨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로또 같은 게 되면 좋고. 새벽 이슬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하여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청운의 꿈을 품고 신학교에 올라온 그 많은 청년들 가운데 실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은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저희 동기가 신학교 동기가 200명인데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160명은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도저히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 현장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안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도 요청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청하는 그 안전과 물질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채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무려 4,000년 전 그 사막지대에 살았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시대에도 동일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루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방패이고 큰 상급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보려면 우리는 저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힌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단서는 어디 있느냐? 바로 1절 시작하는 저 말씀 이후에 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난 지 한 10여 년쯤이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지역에
무려 9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싸움을 벌이는 아주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 롯이 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318명의 사람들과 또 주변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밤중에 그 연합군을 기습하였고 마침내 그들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카 롯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전리품들을 되찾아오게 되는 이런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지금 당장은 승리이지만 당장 다음 날만 봐도 이제 위험 요소가 되는 아주 위험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부족으로서 급습한 이 네 나라 연합군은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에 상당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승리가 당장 내일의 위협이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승리 이후의 행동도 문제였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람을 맞이하러 이 패배하였던 소돔왕이 그를 맞으러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온 소돔왕이 당신의 전리품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다만 내 사람들만 돌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의 관례를 따진다면 사실 승리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오히려 소돔 왕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전쟁한 이 사람들이 소모한 것을 채우는 그 최소의 것 외에는 모두 다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이느냐? 내가 혹시 당신의 재물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얻게 될까 두려우니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당신의 것에서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소돔 왕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전리품을 돌려줬으니 감사하다? 아니요. 이 사람 봐라. 나랑 연합하지 않겠다라는 거구나. 잠재적인 나의 대적이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구나. 괘씸하게 여겼을 것이다라는 거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앞선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그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나라 연합군을 자기가 기른 그 300여 명의 군사를 그리고 급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으니 다행이지 실패를 했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작전이 잘못되었다면 아브라함은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이고 그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그에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 시대에 자신을 기억해 줄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존재가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아마 밤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자녀가 없으니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들은 내 집에 기르는 종들 중에 하나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나의 존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보복의 위협, 받지 않은 전리품,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기억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늘 4,000년 전 그 광야를 오가며 고민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어떤 말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고민을 한 가지 단어,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비단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속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돈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돈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돈 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돈 중요하죠. 모두에게 선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전까지만 해도 이 돈을 지나치게 쫓는 황금 만능주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배척해야 할 것,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거는 현대 사회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주 중요한 가치로 탈바꿈되게 되었다라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돈이었겠습니까? 너무나 주변 여건과 환경이 불안정하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라도 붙잡아야 하겠는데, 가장 확실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의 격언처럼 여겨지는 말, 나는 잘지라도 돈은 끊임없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아직 마치 사회에 놀라운 지혜인 것처럼 전파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은 그 19세기에 그 미국에서 황금을 향해 달려갔던 그 골드러시 시대를 빗대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머니러시 시대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집과 부동산에 대한 열풍도 아마 이와 같은 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주변 상황이 불안해지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느냐? 바로 집을 먼저 찾게 된다라고 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안전한 집, 튼튼한 집, 그리고 내 모든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 바로 이 집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에너지를 모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 수입이 끊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배척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집만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점점 더 이곳에 몰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안전하다고 믿는 그것이 사실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함정이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 한 뉴스 기사를 보고 참 찹찹한 심정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40대 초반의 한 언니와 이 30대 후반의 동생이 같이 사는데, 하루는 그 결혼한 30대 후반의 그 여동생의 자녀들을 모두 다 죽이고 두 사람이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워낙 급하게 나온 기사이다 보니까 원인은 안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아파트값 많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렵대. 결국 자신의 그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비극으로 몰아내게 되는 압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돈이, 그리고 그 안전한 집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돈에 목매고 집에 목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역에서 그 이름난 부자였다 할지라도 한 부족에 불과한 자기의 힘이 나라를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와주었던 그 소돔까지 자기에게 등 돌리게 된다면 누가 그를 그 위협에서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물며 자기는 자녀마저 없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의 존재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를 급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그 두려움과 그 불확실성의 염려로 인연하여서 밤잠 모르는 날이 계속되는 한참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마겐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사들이 들고 나가는 이 일반적인 방패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 전쟁의 위협,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큰 군대이며 너의 방패가 되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괜찮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은 원어로 사카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임금, 보상, 특별히 전쟁터에서 얻는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문제로 소돔과의 그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인연하여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네가 얻은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전리품은 바로 내가 아니더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3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보라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보십시오. 주님, 제게 많은 소유가 있고 강한 군대가 있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저에겐 남겨주신 씨가 없으니 저에게 많은 소득이 있고 많은 군대가 있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붙잡고 장막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똑같은 단어 보라 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는데,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향하여 너의 시선을 위로 향하여 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든 그곳에는요, 수많은 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정말 셀 수 없이 펼쳐져 있는 무별들을 보면서 저 모든 것을 창조한 나의 권능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너에게 없다라고 낙심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저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아멘 믿었다라고 합니다.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뒤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두에 그 전도사 친구와의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사실 뭐 저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그 친구보다는 조금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련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마음이었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참 두근두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보면은 심장이 다른 의미로 두근두근하지만 굉장히 두근두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사실 부모님의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는 빚을 져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봉천동에 그 관악산 그 산자락에 있는 햇빛도 들지 않는 그 반지하 1.5평에서 저희가 신혼집을 차렸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아내가 체육교사이다 보니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 일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휴직을 하고 이제 제가 받는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그 전도사 사례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도 언젠가 바닥이 날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너무 빨리 온 거죠. 겨울이 될 때쯤에 마침내 잔고가 0이 되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는 경험을 21세기에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 사정을 이제 담임 목사님만 아셨는데 사정을 아시니까 조용히 집 앞에 쌀 한 푸대 놓고 가고, 미안해할까 봐 문자 하나 딱 남겨두시는 거죠. 쌀 놓고 간다. 그럼 이제 그 쌀 가지고 또 한 달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한 번도 이제 뭐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12월에 그러는 거죠. 되게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여보, 먹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망고. 10년 전 봉천동 그 산자락에 살면서 통정잔고는 0원, 쌀은 언제 떨어지나, 그런 상황에 망고가 이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걸 서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같아서는 내가 사다 줄게 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망고가 먹고 싶어. 그래, 망고가 먹고 싶구나. 끝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줄 수가 없는 그 20대 후반의 그 이 어린 아빠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사무치는 거고, 또 정말 어렵게 고민하다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 어린 신부도 그 일로 마음이 상하는 이제 그 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문단속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집으로 가던 중에 그 교인 중에 강화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성격이 굉장히 괄괄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다 딱 만났는데 보자마자 얘기를 하신 거죠. 전도사님, 애기 잘 커? 예, 애기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주섬주섬 하시고 제 손에 딱 3만 원을 쥐어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사모 먹고 싶은 거 사줘.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망고 가격이 저희가 이제 지하철 몇 개 타고 가면 백화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3만 원 할 때였거든요. 어디서 들으셨나? 그래서 그 3만 원을 들고 이제 저희가 첫째 가졌을 때 둘이 이제 같이 새벽 재단을 쌓았는데, 아내는 먼저 가 있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둘이 와서 그 3만 원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당신 먹고 싶은 거 사주라고 이거 주셨어. 망고 먹자. 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 있죠. 그 마음에. 왜 울컥했냐면은 사실 그 한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주의 그 사명, 그 소명에 부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야,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망고 하나 사주시지 못하는 너무 인색하신 내 아버지.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근데 그 새벽에 그 3만 원 앞에 놓으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생각에 이 부부가요, 울컥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래서 그 3만 원 가지고 망고를 못 사 먹고요. 그 인근 카페에서 8,000원짜리 망고 주스 하나 사서 먹고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그런지 첫째가 망고 주스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현실 때문에 참 마음 상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뜨면 이 쌓여갈 것만 같았는데 그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잔고를 찍어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고, 또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정말 전심전력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하나 있죠. 여기 다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터질 줄 모르는, 언제 상한가 찍을지 모르는 그 자녀를 볼 때 우리의 마음 낙심될 때 있고요. 또 이제 전세 만기가 가까워오는데 집주인은 더 올려 받으려고 하고 그거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하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과 그 상황만 보면은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도대체 우리의 도움은 어디 있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을 향한 그 눈을 조금만 더 위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펼쳐진 무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만드시는 이,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그의 능력과 그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말씀,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여러분, 오늘 그 답답한 마음, 낙심되고 실망하여서 그 밤잠 이루는 그 모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빡빡하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계신 무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랄 수 없는 그 삶의 자리,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